안녕하세요. 박혜성 작가입니다. 이곳은 제가 작업하고 있는 키나 로뎀 스튜디오고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을 하라고 키나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이런 공간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작업과 또한 그것을 어떻게 또 시각화해야 될지에 대한 강의, 그러니까 미술 치료에 대한 상담,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많이 쉬고 또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히브리어 알파벳과 색깔과의 관계를 내가 지난번에 여기 2주 전에 왔을 때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놀랄걸? 이제 드디어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을 제가 아까 여기 카메라 켜기 전에 좀 약간 제가 소개한 부분 중에,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품을 그리는 또 옷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분은 특히 하가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계속 소리를 내는 분이에요. 이거 정말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면서 또 지금 하나님의 빅데이터 현상으로 깨닫게 한 게 연결이 다 돼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적인 거는 정적인 거예요. 네. 히브리적인 게 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그분은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아멘, 아멘. 사실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문자를 헬레니즘적으로 정적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덜 체험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이제 서서히 이제 뭐 오픈 다 하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 내용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아닌가요? 네. 이날 그죠? 해드렸었고 그날 와 계신 분들 다 합하니까 또 7명이었어. 오늘 또 7명이야. Perfect, perfection number. 와, 온전 완전 끝맺음 7. 그래서 이게 슈브, 돌이키다. 회개해라. 예슈와, 예수님께로. 에무나. 갑자기 멘붕이 갑자기 머리가. 회개하고 예슈아를 믿으라. 아멘. 성경의 압축입니다. 아멘. 이거에 해당하는 색깔이에요. 와우. 이따 이 얘기를 할 거야. 여기서 한번. 하나님이 주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자, 이 문장은 히브리어 회화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좀 수정이 필요한 순서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한 건 아니고 떠오르는 대로 슈브 회개하라. 그다음에 예슈아 예슈아를 에무나 믿으라. 네. 그래서 그 히브리 알파벳에 해당하는 색깔로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즉석에서 저기서 여기 이제 5분이 막 나누고 있었고 우리가 들어가서 이걸 금방 작업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민경점한테 얘기를 했었거든, 뉴욕에서. 그래서 이제 브랜딩 하는데 내가 그랬거든. 디자이너들에게 뮤지션 마찬가지거든. 색깔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무슨 색깔을 넣을까 고민할 필요 없다. 말씀 받으면 그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 알파벳에 해당하는 컬러로 구성하면 좋을 것이다. 그 음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해 가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 5번째 책에 쓴 내용인데, 다윗의 수금이 22줄짜리, 다윗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금이 22줄짜리예요. 히브리 알파벳 숫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그 수금의 현에 22줄의 그 배열에 해당하는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쭉 해가지고
히브리 알파벳 숫자대로 그죠? 현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놀랍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윗이 모세오경 암송자였거든요. 왜 22줄로 만들었겠어? 말씀을 연주하는 수금.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 히브리어 알파벳 자체가 악보인 거예요. 와. 그래서 시편 노래. 그래서 나오는 음들. 그러니까 뮤지션들도 그죠? 이걸 굉장히 참조할 필요가 있지. 다윗은 어떤 음을 연주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 물론 그런 악기도 있겠으나 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궁금한 것은 다윗이 이 현들을 22개 현들을 각각 텐션, 예를 들어서 기타는 미라레 솔심인데 이걸 어떻게 배열을 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와. 아무튼 그 모든 소리는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렛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지금 암송으로 선포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음이 나오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저하고 아주 절친인 박데이빈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가족이 다 예배자야. 너무 놀라운 또 뮤지션들이고 우리 친구 목사, 동생 목사가 건반에 앉아 있고 둘째가 수아가 바이올린 연주하고 첫째 이삭이가 기타를 치고 나머지 더 꼬마 애들은 그냥 거기서 막 놀고 있고 내가 수아한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바이올린 잘 굉장히 아주 너무너무 잘해요. 야 수아야 연주가 먼저가 아니야.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연주해야 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예, 히브리 알파벳. 애들이 다 히브리에 능통하거든요.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동생 목사가 건반에 앉아있다가 막 손가락을 막 이래. 막 이래. 그랬더니 형님!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잘 들어보세요 형님. 도레미파솔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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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몇 옥타브예요? 3옥타브. 도에서 시작해서 저 도로 끝나는 숫자가 개수가 22개야. 대박! 그래가지고 야 이사가 빨리 포스트잇 가져와. 그래가지고 붙였어. 밑에 도부터 알레프 베트 기멜 해가지고 하나씩 해가지고 붙였어. 그래가지고 시편 23편 몇 절에 3절인가 4절을 연주했어. 6절. 그 연주한 게 있어요 저한테. 이거는 음을 들으면 그냥 현대 음악이야. 전혀 기존의 화성 대입법과는 상관없는 음이 나와. 현대 음악이야. 음악 전공자들은 이걸 다 들려주면 현대 음악이네요 그래. 물론 현대 음악이지 스타일은. 그러나 이건 말씀을 연주한 거야.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와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헬레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BC 6세기경에 그 자연에 존재하는 그 음의 세계, 질서를 발견하면서 찾아낸 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오선지예요. 그럼 지금 오선지 음악으로 생각할 때의 건반이잖아요. 오선지잖아. 그런데 그 건반을 말씀으로 구속해버렸지. 아멘. 히브리 알파벳으로 썼잖아. 음은 현대음악이지.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100% 말씀으로 구속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도 뮤지션이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뮤지션들이 아티스트들이 말씀으로 구속당한 자로서 아멘. 이 예술 영역을 말씀으로 구속해야 된다라는 리딤 하는 거죠. 리듬. 근데 그냥 리듬이 아니죠.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헬레니즘은 정적이다. 히브리적인 건 동적이에요.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이야. 이성 중심이야. 이해 중심이야. 히브리적인 건 하나님 중심이야. 동적인 거예요. 직관적이야. 아멘. 근데 그 직관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비롯되어야 되죠. 그럼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저분은 그냥 말씀을 받아서 그냥 그리는 분이 아니라 이제 얘기하시겠지만 한두 구절을 쓴 게 아니라 책 전체를 다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전체. 통으로. 통으로 다. 그런데 그냥 그리지 않으죠. 하가하시면서. 계속 소리내요. 하가하시면서 소리. 그러니까 이 예술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뭐랄까 구속의 어떤 의미로. 좀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민경한테 뉴욕에서 이제 민경 소개하다가 지금 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미안해, 내가 치고 들어와서 너무 많이 내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디자인에 정말 담아놓고 싶다라고.
그동안 연락이 서로 좀 뜸했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그러면 목사님 베드로라는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이 이건데 이 색깔이 맞아요? 딱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내가 컨펌 해드리면서 요 색깔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지. 그런데 마침 이제 그 구독자 3명 여기 초청하기로 결정하면서 아, 그럼 민경이 빨리 와야 돼. 그래서 바로 보여드리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와. 그때 이 얘기도 사실은 뉴욕 그 로컬 처치하고 저기 선교 여정 미 동부 지역을 그 부흥의 현장들 있잖아요. 그 선교 여정을 보내면서 차 타고 내려오다가 담임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자매하고 이렇게 탔어요.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의 디자인 영역 가운데 이거를 풀어 놓는 거죠. 그러니 박 목사님 이미 앞서가시는 차원에서 이 후배가 그죠? 다음 세대가 딱 이 자리에 오는 게 맞는 거죠.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여겨보시는 오늘의 한 사람 또 인자인 거죠. 아멘,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자, 소개하는 가운데 또 중요한 컨텐츠가 그렇죠.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호스트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 좋을 대로. 목사님이랑은 이제 12년 전 정도에 한 교회에 영어 성경 암송을 이게 또 대박이야. 나 이 얘기를 하고 네. 싶어가지고 근질근질. 지금 아예 긁어드릴까요? 아예 암송으로 만난 분이야. 네네. 영어 성경 암송 모임이 이제 있다고 해서 이제 가게 됐고 이제 갔는데 거기 초청 강사하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카페 사역을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되게 강력한 음성을 주셨어요. 그림 그리라는 감동을 주셨고 제가 미대를 나왔지만 완전히 전혀 그림 그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전 디자이너였어요. 사실 저도 방송국에서 하는 디자이너였는데 그러다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하나님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딱 그러는데 말씀을 필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감동을 주시고 저는 그거는 100% 성령의 아멘, 감동이라고 아멘. 그거를 누가 생각할 거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라고 한 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고 저는 제가 별로 이렇게 예술가적인 기질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걸 그러니까 예술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전혀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음성을 듣고 다시 하다 보니까 말씀 필사를 하는 그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왜 이거를 하게 하시는지를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도 되게 본질적인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로 필사를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한글로 하다가 한글로 예전에는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건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를 다 필사했는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쫙 다 쓰고 그 위에다가 막 기하적 패턴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하다가 Amazing. 그거 또 이제 다르게 변해서 이제 밑에 아랫 부분처럼 이제 글씨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거는 물감을 일단 한번 짜고 마르면은 그 위에다 또 이어서 또 쓰고 또 마르면 또 쓰고 또 쓰고 이제 수십 겹이 겹쳐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전혀 글씨처럼 안 보이지만 다 텍스트로 성경 구성되어 텍스트로 있는. 이루어진 작품인 거예요. 네. 그게 궁금했어요. 글씨인 것 같은데 뭔가 글씨가 맞나요? 와우. 네. 그러니까 이제 짜면서 쓰다 보니까 이제 또박또박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더 자유롭게 그렇죠. 수서체처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부분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거기는 한 3겹, 4겹 정도만 겹쳤기 때문에 보이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안 보이는 곳은 이제 몇십 겹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겹치게 그리셨다는 걸 들으면서 성경책이 사실은 페이지가 겹쳐져 있잖아, 말씀들이. 그렇죠. 와우. 그리고 또 뭐가 지금 깨달아지냐면 우와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9절 20절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속에 보임이라
20절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의 화폭이야. 아멘. 이 우주가 하나님의 도화지야. 다 쓰신 거야. 쓰셨는데 짠 나무로 나타나고 짠 호수로 나타나고 바다로 나타나고 산으로. 와, 그러니까 일종의 그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의 지금 모습을 지금 일면 보여주시는 거야. 말씀으로, 그죠? 화폭에 담았잖아. 굉장히 시적이 된 것 같아요. 와. 우와. 아멘, 아멘. 그 아까 사실 연결해서 그 민경자매 소개에서 얘기를 요걸 못한 게, 요건 알아서 나중에 편집을 좀 해서 연결되는 거니까. 아까 그 내용에서. 예, 그래서 그죠? 도레미파솔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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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면은 22개잖아.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22개예요. 너무 놀랍지? 이 하나님의 언약에도 그러니까 그죠? 근데 무지개 색깔이 7개잖아. 아니 너무 끼워 맞추신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 끼워 맞출래야 끼워 맞출 수가 수가 없는. 아, 이건 정말 놀라. 그래서 색깔 비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경자매가 또 우리 박 목사님이 또 뮤지션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성경 본문으로 받는 게 중요해. 그냥 심상에 떠오르는 그것도 좋지만 본문으로 딱 받으면 그 본문 안에 키워드 하나라도 좋고 그 알파벳이 나오잖아요. 알파벳에 해당하는 색깔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거잖아. 놀랍지? 그러니까 색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단 뭘 고민한다? 이 색깔을 어떻게 배합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걸 작업할 때 안에서 같은 색깔이 겹치는 게 있었어요. 왜? 옥타브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알파벳은 겹치잖아. 그때는 그 제품마다 달라. 남색도 이 회사가 넣은 남색과 저 회사가 넣은 남색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또 이렇게 하면서 그라데이션적으로. 근데 그라데이션적인 게 저는 참 좋은 게 결국엔 연결성이니까. 연결성. 이게 웨이브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음악하고 통해. 왜냐면 하나님이 진동하심으로 소리를 발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우주 만물 모든 물질들이 다 웨이브가 있잖아. 파장이잖아. 그러니까 연결성에 있어서는 그라데이션이 그렇죠. 꼭 거기에 묶일 필요는 없지만 자, 아까 이 내용이 아까 민경자매 내용하고 연결이 안 됐어. 나중에 알아서 잘 편집하시고 박 목사님 계속 하시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너무나 신기한 게 글이 이게 전부 다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신기하게 성령의 영향을 강력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환상이 열리시고 막 쉐이킹이 막 일어나시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 작품 앞에서 너무 서 있기도 힘드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의사도 갔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영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의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셨는지 또 알게 되면서 실제로 치유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예를 들면 어떤 자매가 자기는 오늘 하루 종일 분노로 꽉 차 있었는데 어떤 그림을 봤는데 그 분노가 싹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느꼈다고 하고 실제로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실질적인 열감, 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걸 느꼈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성령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네. 아멘. 저는 정말 19년 만에 붓을 잡은 거예요. 전혀 안 그리다가 오늘이 2월 19일이에요. 주여. 목사님은 정말 천재세요. 와. 통과. 이런 부분들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 지난번에도 그죠? 왜냐하면 스티브가 저를 인정하듯이 매사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우연이 하나도 없잖아. 아니 초월적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초월적인 걸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게 맞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꼭 힘들어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반쯤만 믿는 거야. 정말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19년을 축복합니다. 와. 그럼 19는 히브리적 의미로 구원, 19번. salvation. 그죠. 1991. 그죠. 991. 아, 넘어간다.
실제로 그 게마트리아 뭐 하나님의 수학 차원에서 19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 키슬러라는 유대인이 발표한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재료를 어떻게 사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그 상태로 차. 만드신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모세가 40년을 어쨌든 그 왕족 교육을 받았지만 40년을 양하고만 살았잖아요. 저는 왜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입이 뻣뻣해졌다? 당연히 뻣뻣해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손이 뻣뻣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대체 재료를 어디서부터 어디를 사야 될지 완전히. 목사님, 그러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애굽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을 배운 거잖아. 네. 그럼 40년 동안 뻣뻣하게 만드시는 게 백지 도화지로 만드시는 시간 같아요. 이제 당신이 쓰시려고.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야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호화하니까. 응? 아멘. 아멘? 아멘. 그 창조 이야기부터 에덴 동산 이걸 쓰셔야 될 뿐이거든. 담아야 되니. 그러면 백지가 돼야 돼. 맞아요. 그럼 뻣뻣해져야 돼. 맞아요. 바벨론 시스템 차원에서 물들었던 건 뻣뻣해져야 돼. 백지로 만드시는 시간이야. 아멘. 그리고 화폭에다 그리시는 거야. 모세의 가슴에 있는 그 하얀 도화지에 그리시는 거고. 할렐루야. 와. 그래서 저를 왜 그렇게 바보가 되게 하셨는지를. 음. 네, 그러니까 저의 어떠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상태로 만드시는. 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무슨 예술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순종했을 뿐이고, 그래서 했더니 제가 너무 행복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눈여겨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어요.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전공을 하셨는데 예술가적 기질이 별로 없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래요, 저도. 전공을 했는데 진짜 예술가들은 숨어 있어. 전공 안 했잖아. 이 사람 했나? 하다 말았어요. 하다 말은 안 한 거잖아. 근데 진짜 예술가들은요, 전공 안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훨씬 뮤지컬적인 그런 게 있다, 이런 분들을 난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크리에이티브, 그게 이제 쓰실만하게 좋게 이제 쓰임 받는 거죠. 아멘. 와, 이런 또 놀라운 스토리가 있었네요. 제가 진짜. 최근 되게 되게 신비로운 거를 알게 됐는데, 그 culture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컬티비, 네, 컬트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컬트가 컬트, 숭배. 숭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컬트로, 것들을 컬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숭배하면서 그게 컬처가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컬처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게 컬처가 된. 아멘. 그죠. 그 세상 컬처를, 컬트에서 온 컬처를 말씀으로 구속해버리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크리에이티브, 그죠? 아멘. 그게 나오는. 이게 지금 뭔가 트렌드와 이 세상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전공도 전공이 진짜 예술가들이 전공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틀에 나를 왜 가두지? 맞지. 사실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이고 내 기준이 아닌데 다르니까 이제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고. 근데 진짜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은데 거기에 자꾸 눌리는 것 같아요. 나는 뛰어나지 않은데 라는 기준이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하나님 예배할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아까부터 계속 생각이 나는데 얘기 들으면서 또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나눔인 것 같아요. 와. 저도 그림을 저는 전공이 아니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편견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자 아니면 맞아요. 예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벽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다가 이제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제 전시회 이런 걸 좋아해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툴툴 대면서 따라갔는데 거기가 이제 샤갈전이었더라고요. 마르크 샤갈의 첫 번째 전시. 이제 그래도 이름은 그래도 들어봤으니까 너무 신기한 마음에 갔는데 뭐 그림 모르니까 그냥 뭐 멋있네 뭐 이러고 지나갔는데 그림 중에 제목이 시편이었어요. 유태인이니까 성경에 대한 그림이 많은데 시편이었는데 그 그림에서 딱 이렇게 뭐 마음이 움직여서 한참을 보고 있는데 시편이니까 이제 그 제목에 맞는 저자들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막 이 솔로몬 뭐 찬양하는 모습도 다 있는데 그 정말 보일 듯 말 듯한 끄트머리 한 구석에 웬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꽂혔는데 아 이건 본인이다. 나 부끄럽지만 난 그림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표현하고 싶다는 정체성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저도 이제 뭐 저는 이제 한 번도 예술적인 사람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림이 주는 그 예술이 주는 그 엄청난 그 메시지 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문자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런 그 비문자적인 언어가 더 큰 울림을 또 메시지를 줄 수 있구나. 그때부터 제 이 생각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나 이거 평생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뭐 전공자도 아니고 전공할 생각도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더 이렇게 알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갑자기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요. 와, 할렐루야. 그 계기로 시작을 네네네네. 그 계기로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술적인 와, 이거 지금 박 목사님을 또 두 박 목사님이시네. 근데 지금 박혜성 목사님의 그 전체 풀네임은 박혜성입니다. 네, 은혜 해자고 은혜 해자 맞나요? 네. 그죠, 저기. 그러니까 박 목사님의 그러니까 전공을 했는데 못 안 하게 하시고 그래서 백지로 만든 다음에 완전히 말씀을 필사하는 그런 작품으로 쓰게 하신 그 과정이 모세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까 모세 얘기하실 때. 네, 저도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와. 저는 그 모세의 마음이 뭔지가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저는 별로 뭐 예술가적 재능도 없는 것 같고 저는 제어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인을 앞에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게 아니거든요. 나는 할렐루야. 저는 다 옆에 있어요. 옆에.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과 저의 공동 작품으로. 네. 옆에가 그 파라클레토스. 옆에. 성령님이 같이 옆에.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옆에. 클레토스. 그 이제 주님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옆에 그리신 게 맞다. 사인을. 와. 그럼 이 옆면에다가 다 옆면에다가. 오른쪽. 네, 오른쪽. 저 오른쪽이 맞죠. 그 옆에 사인은 그 삶 자체는 또 모세를 또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사인한 건 또 성령님을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주제별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요한복음을 몇 년 전에 하게 됐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근데 그걸 딱 하고 나니까 그때 딱 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책별로. 이제 목사님이 책별로 암송하시는 거죠. 책별로. 나도 캔버스에다가 책별로.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작품이 나오겠네요. 하는 게 지금 평생의 프로젝트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신약은 5개 빼고는 다 완성이 됐어요. 여기 다 있네요. 그러면 저 안에도 있고. 네. 그럼 한 작품에 한 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많이 못했어요. 한 6개 정도, 7개 정도. 그리고 이제 조그만 데다가는 시편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끊어가지고 조그만 데다가 시편 23편, 시편 1편 이렇게 이제 시편 말씀이 그렇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그림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지만 저는 전시장을 일부러 가서 사람들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그림을 설명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해요. 아멘. 특히 박 목사님은 이벤젤리스트이십니다. 아멘. 전도자.
제가 이렇게 목사님처럼 잘 못하니까 그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것 거죠.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을 설명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이 책은 어떤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접근하면서 와. 복음을 증거하는. 아이가. 정말 엄청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림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고 실제로 저는 그 루선교회에서 문화선교사로 파송을 이제 받았고 그래서 그 보시면은 이제 쪽 성경을 제가 항상 이제 전시할 때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전도서 설명을 하면서 전도서. 이 책이 여기에 써 있는 걸 여기에 우와. 하면서 이제 쪽 성경을 성경을. 가져요. 와. 예, 그 정확하게 여기서 본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이제 그걸 보시라고. 아까 제가 어떤 지점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연결이 됐냐면 이 공간에서 치유를 경험하지만 본인이 액티브하게 말씀을 이분처럼 하가하거나 먹지 않으면 일시적인 터치가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말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박 목사님의 전시회에 가서 에너지가 나와, 치유가 돼. 그러고 나가면 다시 마귀가 점령해요. 내 쪽복음을 딱 받아서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본인이 능동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가하는 자가 될 때 박 목사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서 음악이나 미술 작품들 통해서 이렇게 터치받는 사람들이 현상적인 것으로 터치는 되는데 그 본질적인 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요새는 더 감사한 거는 제가 어쨌든 이 제품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시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컬렉터 분이 그분도 이제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이거 그렇게 사역을 한다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분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러면 저도 이 그림을 자기 집에다 걸어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전달. 그래서 이 그림 하나가 이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영역 진짜 가운데서 놀랍다. 하나님이 아멘, 아멘. 계속 인도하시는 아멘. 그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그냥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미술치료 영역을 또 하게 하셔가지고 미술치료 석사를 받았고 이제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와, 근데 놀랍게 또 그 강의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네. 그렇죠. 미술치유. 제가 어떻게 말씀으로 그림을 시각화하는 걸 어떻게 했는지 노하우와 그다음에 미술치료 기법과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놓고 그림으로 옮기는 거를 워크숍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놀랍게 치유가 일어나요. 저절로. 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이렇게 여러 아티스트들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잖아요.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는.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은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융합 예술을 되게 또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전방위적인 예술 영역 장르들이 정말 그 말씀으로 온전히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예술의 퍼포먼스라던가 그런 걸 만들어낼 때 굉장히 강력하겠구나. 아멘. 라는 생각이 갑자기 얘기를 듣는 와중에 그냥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음악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협업을 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뭔가 이제 그런 단순한 게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하나 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굉장히 강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이제 이 땅의 세상 문화 얘기했지만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는 비전과 소명이 있거든요. 이 공간이 또 달리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스토리를 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님이 다 설명을 미리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베드로 전서 후서 저기로 빨리 음악을 만들어서 작곡에서. 여기서 인터뷰가 메인 이제 인터뷰 시간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게요. 말씀.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암송해서 오는데 네. 갑자기 빅데이터 현상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 앞이 뭐냐면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날짜를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라 말씀 소리를 따라 걷기 때문에 주님이 정확한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없어.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오 대박 갑자기 빅데이터 현상으로 요한복음으로 쭉 가는 거야. 11장으로. 난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연결시킨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가로되 거기 방금 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할 건을 다시 그리로 들어가시려 하나이까? 낮 12시가 아니냐. 낮에 다니면 세상에 빛이 있으므로 실족치 아니하고. 근데 그 뒤에 표현이 이상해요. 내가 그 표현을 암송하면서 찾고 싶고 막 공부하고 싶은데 주님이 홀드 시켰었는데 그게 오늘 열렸어. 아하. 보세요. 낮 12시가 아니냐. 오, 우리 오늘 12시에 만났잖아. 대박. 아멘, 아멘. 낮 12시가 아니냐? 낮에 다니면 세상에 빛이 있으므로 실족지 아니하는데 밤에 다니면 그 다음 표현이 이상해요. 밤에 다니면 세상이 어두움으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신기해.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밤에 다니면 어둠이기 때문에 다들 넘어질 것 같지? No. 빛의 아들은 안 넘어져요. 왜? 안에 빛이. 내가 빛이니까. 아멘. 와. 내가 빛의 아들이니까.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빛 대신 말씀을 소리 내며 걸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사실은 저는 항상 스티브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미리 뭘 준비하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준비시키셔서 그죠? 주님이 준비된 차원으로 만드셔서 그리게 하시고 그렇게 음악을 쓰듯이 주님이 갑자기 이 콘텐츠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송 목사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나눈 것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뭐 때문에 서로 페이스북에 잘렸는지 이런 거 보고 대할 필요도 없어. 나는 보자마자 너무 반갑게 인사했고. 그죠? 네. 지난 시간에 그 다 하고 내가 놀라운 게 나는 그때 회복의 공간이네요. 지금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데살로니가 전서 막 암송하면서 가다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하는데 빅데이터로 요한복음 11장으로 쭉 연결되면서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 백밀러로 누군가 걸어오는데 송 목사님이구나. 백밀러로 얼굴이 보인 것도 아니야. 하체만 봤어. 근데 난 이분의 걸음걸이를 나는 기억하거든. 특이해요. 허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래. 보통 사람이 이래요. 저는 운동 옛날에 많이 해서 좀 이렇게 하거든요. 저분은 꼿꼿하셔. 이렇게 굉장히 자세가 바르고 그다음에 걷는 게 굉장히 여유가 있어. 딱 이 밑에가 보이는데 송 목사님 여기 내가 나가서 송 목사님 그랬잖아. Anyway 이렇게 돌아서 순서가 송 목사님이 지금 어떤 말씀으로 끝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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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난 빛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딱 끊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생명의 빛 얘기하셨을 때 와우 그분이 빛이시고 우리를 빛의 아들로 부르셨고 그러면은 낮 12시가 아니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죠? 이럴 때 제가 말이 굉장히 빨라져 이게 좀 이럴 때 컴다운 해야 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놀랍죠. 밤에 다녀도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게 아니야. 아멘. 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까. 갑자기 요 부분을 암송하는데 0.1초도 아니에요. 이걸 내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뇌의 그 현상으로. 그냥 쭉 연결되는 거야. 동시에 요한복음 11장으로 낮 12시가 아니냐? 낮에 다니면 세상에 빛이 있으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밤에 다녀도 빛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결코 실족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럼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와, 그리고 어메이징. 빛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1장에는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림 빨리 와. 빨리. 빛들의 아버지. 그거 저거. 빛이 몇 가지 색?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할렐루야. 7가지. 7가지. 7명.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죠.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빛의 아들임을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럼 내가 이 빛의 아들이라는 게, 너희가 빛이라는 게 물리적으로도 맞아. 뇌 뇌과학으로. 뇌 안에 신경 그 세포 사이사이에 그 물질들이 전달이 되면서 전기 현상이 있어서 빛이 나요. 이 맞아, 강의는 맞아. 내가 많이 하잖아, 사실. 근데 오늘 강의는 좀 더 깊어. 이게 망이에요, 망. 망.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그 강의하는 걸 내가 들은 거예요. 질문자가 어떻게 질문을 하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뉴런 세포 하나하나의 기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뉴런과 이 뉴런 사이에 전달 물질이 흘러가면서 전기작용 자체가 그게 기억의 현상이래. 아하, 전기. 그러니까 하나의 뉴런의 기억이 하나가 몇 개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이 망 자체가 기억의 회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기작용은 언제 있어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말없이 생각을 해도 전기작용이 있어. 근데 소리 낼 때는 이 전달 물질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동적인 거예요.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야, 사실. 그걸 내가 이거를 오늘 사실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뉴런 사이에 전기작용이에요. 놀랍죠? 아, 저기서 다 봐야 되는구나. 처음부터 보여드려야 되고. 이쪽부터. 이렇게. 특히 그냥 생각만 할 때도 빛의 현상이 있지만, 특히 소리를 낼 때, 특히 말씀 소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선포할 때는 우리 뇌 속에 뉴런과 뉴런 사이에 빛이 지금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너무 놀랍지. 이 뉴런 세포에 기억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뉴런이 망이라는 거예요. 이 망 안에 말하자면 암송되어 있는 게 거기다 망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구조를 암송하다가 어떤 게 생각이 잘 안 나지. 그런데 자꾸 다른 데를 하고 내지는 뭐 여기를 반복하다 보면 떠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망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잠깐 페이드아웃 됐다가도 거의 치료가 되는 거야. 현상으로. 너무 놀라. 그래서 내가 사실 이걸 준비해 놓고 지금 집에서 준비해 놓고 오다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쭉 암송하다가 지금 4장 부분에서 갑자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으니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알지 못해. 그런데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며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자체가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더욱 누리는 방법은 뭐겠어요? 계속 말씀을 하가하는 거죠. 아멘, 아멘. 계속 선포함에 걷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뇌 속에 실제로 빛의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생명의 빛이라는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너무 놀랐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암송하다가 이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와, 이 전문가 얘기를 조금 더 제가 표현해 드려 볼게요. 역시 이제 뇌과학 비전문가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성, 즉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나오는 물질들이 얼만큼 다른 세포로 다음 세포로 잘 넘어가냐로 측정하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거. 그게 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망에 우리 지식이 녹아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석해 보세요. Distribute representation. Distribute representation. 나뉘어지는 나눠지는 거죠. 다시 발표되어진, 다시 그죠?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건가? 배포되는 분포되는 현상. 분포되는 현상. 놀랍죠. 그 현상이라는 거야. 그게 기억. 기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는 거네요. 동적인 거지. 음. 그러니까 동적이 원래 기억이라는 게 동적인 거기 때문에 안 하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까먹는 거에 대해서 불편할 필요 없어. 감사해야 돼. 내가 오늘 아침에 나눈 게 그거잖아요. 네. 까먹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 왜? 까먹지 않고 한 번 입력해놓고 안 까먹는다면 뭐하러 반복해? 그러니까 그렇지.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운동력이 있어. 그것도 그치. 동적인 거잖아요. 동적인 거지. 당연하지. 그래서 이 문자는 조문은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것이. 글자는 살리는 죽이는 것은 거지. 영. 그지.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고 이 조문, the letter kills, But the 그- spirit but gives the the spirit life. gives life. 여기서 조문은 죽인다는 것은 이 율법 조문의 글씨. 율법적인 글씨, 정적인,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와 갑자기 할 얘기가 많아져.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마귀에게 들이대시면서 이 기록된 문자를 율법 조문의 글씨를 소리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의 글씨는 죽인대요. 사실은 율법 조문의 글씨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세나 성경의 저자들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아 적은 적은 거라고. 거죠. 그러면 글씨도 사실은 살리는 거야. 아멘. 그러나 그 글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헬레니즘적으로 정적으로 대한다? 그러면 그 글씨는 사실은 살리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묶이거나 기타 등등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본을 보여주신 거야. 기록된 성경을 딱 들이대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빵의 의미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에 글씨의 의미도 들어있는 거야. 빵! 오늘 빵 해 드셨네. 빵. 나는 그냥 연결인데. 빠네, 맞아. 이태리로 빵이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쉐마는 제 결론이야. 쉐마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야. 아멘. 글씨에 머물러 있지 마라. 정적으로 머물러 있지 마라. 헬레니즘에 머물러 있지 마라. 계속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마다 동적으로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입술도 움직여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어느 모임에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은 좀 더 단순해진 것 같아. 마태복음 4장 4절에 대한 이해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만물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럼 매 순간 어떻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심오한 쪽으로 생각해요. 그럼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기름 부심이 더 있어야 될 거 뭔가 더 내가 더 어떻게 아니야. 그냥 성경 글씨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인 이 성경 글씨를 쉐마에 순종해서 계속 입으로 선포하며 걷는 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아멘, 아멘. 심플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심오한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걸어갈 때 사실 우리가 백지가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내 백지가 되는, 그죠? 내 마음 화폭에 하나님이 레마를 그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캐치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어느 하나도 우연이 아니야. 왜 12시에 모였으면 아까 난 12시가 아니라 빠네를 드셨으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는 그 말씀이잖아. 사실 사인이잖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녹음을 해서 이거를 계속 들려주는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이제 통독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많은 이제 성경들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제 하가다를 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한번 아침에 녹음을 해서 이제 하루 종일 그걸 틀어주면서 계속 또 일단 들려주고 왜냐면 말하는 것도 하지만 또 잠시 이렇게 쉬고 있을 때에도 계속 이걸 들려줘야겠다. 그렇게
딱 했을 때 마침 또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올리셨더라고요. 내가 할렐루야. 다른 거를 이렇게 들었더니 오래간만에 들었더니 도리어 파워가 약해지더라고요. 음. 실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깨달아진 게 맞구나 라면서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그 뒤로 이제 자기 목소리로 와. 녹음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잘 때도 틀어놓고 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 오디오 바이블을 이렇게 듣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자칫하면 저게 명상이 된다. 성경 소리를 이렇게 들을 때 우리 헬레니즘적 우리 생각이 돌아가요. 이성 중심. 근데 진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선포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정확하게 생각하는 거래요. 그 이제 히브리어 대가가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히브리어에는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히브리 알파벳이 지금의 현재 알파벳이 되고 미닝이 되기까지 변천 과정을 공부해서 PhD를 받은 분인데 아마르 즉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바이오메르 엘로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메르가 이제 그 원어가 아마르예요. 아마르가 마라다예요. 그러니까 마라다라는 이 동사가 사실은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인 성경을 말하는 게 진짜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오 바이블을 듣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듣다가 딴 생각하고 있고 분명히 집중하고 있었는데 또 딴 생각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통독할 때도 그래요. 통독할 때도 글씨로 그죠? 눈으로 글씨를 지금 체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입은 따라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딴 생각해요. 근데 암송은 오늘이 없어. 계속 그 소리만 생각하게 돼 있어. 온전한 집중. 그죠. 그러나 또 이제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은 쑥달이 되면 될수록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를 보라 내가 내 사도를 네 앞에 보내 이 정도로 쑥달이 되면요 얘는 하고 얘는 딴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결론 나왔어. 우리는 nothing이야.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싶긴 하지만 벗어나는 어떤 그런 자의 끈질긴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 최근에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이제 저도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지금 네네. 목표로 방송하고 있는데 14장 17장을 외웠어요. 최근에 이제 또 주님이 기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열어주신 게 있어서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목사님에도 길게 기도하는 걸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30분이 거의 맥스라고 생각했다. 30분 어떻게 기도하지? 뭐 물론 방언을 하지만 뭐 이제 그냥 어쨌든 그 기도 자체가 너무 노동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제 아는 형님네 교회에서 기도를 계속 하면서 그날따라 조금 오늘 좀 느낌이 다른데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오늘은 14장 15장을 기도하자 선포하면서 좀 그날따라 크게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은사에 좀 그런 이렇게 민감한 편이 아닌데도 계속 눈을 감고 14장 15장을 선포하면서 이제 물론 그 말씀 암송을 하면서 또 주신 마음대로 그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근데 또 그날따라 방언을 되게 이제 같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랑 방언이랑 같이 섞어서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빛이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서가 아니라 뇌에서 빛이 계속 이렇게 터지는 그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실제예요, 사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사실 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씀 암송을 해도 익숙하면 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날따라 말씀 암송을 계속 하는데 빛이 계속 비치면서 집중도가 그때 생각하셨던 것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현상이 있으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빛이 계속 비치면서 말씀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 또 방언을 할 때 머릿속에서 어떤 그 환상이 떠올랐냐면 머릿속에 그 잡생각 혹은 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지워지는 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걸 지우고 계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는 예배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머릿속의 환상, 동시에 이 암송의 그러니까 이미 14장, 15장은 암송 다 외웠는데 그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새겨지는 느낌. 아무리 주석을 뒤지고 막 해봐도 알 수 없었던 그런 연결고리. 그죠. 그게 바로 빅데이터 의미들.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계속 제 입으로는 선포하고 있고 경험하시는 거예요. 생각은 막 놀래고 있고 머릿속에서는 막 빛이 뽀짝뽀짝 하고 있고 막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져요. 3시간을 네. 와우. 그러니까 시계를 딱 처음 3시간 만에 시계를 딱 봤는데 뭐야 이게 왜 3시간이나 지났어. 그러니까 아까 성살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얘기하던 부분에서 지금 연결되게 지금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이걸 나중에 편집을 잘하세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을 제가 아까 계속 체험한 건데, 그러니까 이미 지금 머릿속에 빛의 현상을 자료로 딱 준비 이렇게 하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쭉 암송하면서 오다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 부분을 암송하는 순간 요한복음 11장으로 쫙 연결이 된 그때 이 뉴런 사이사이의 망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아까 우리는 그림으로 본 거예요. 네네. 놀랍죠? 그치. 그러면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열리는 거야. 어떻게 열렸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아멘. 이게 갑자기 열렸어.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명의 유대인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 빼고는 거의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목회를 못하고 떠났어. 그러니까 여기가 좀 멘붕이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내는 어떤 그런 편지가 이들에게 이제 큰 힘이 되는 거지. 그리고 있었을 때도 이들이 아예 이방인들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생짜배기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 그렇죠. 이게 뒤에하고 연결이 돼요. 뭐냐면 이 표현이 나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몇 절 뒤에 저 뒤에 나와요. 나 깜짝 놀랐어.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했대요. 어디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럼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그 앞에 나와요 또. 다 연결이 돼.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후서 3장 1절으로 연결이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과도 연결이 돼. 사실 오늘 주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인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핵심이에요. 와. 바울에게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요 쉐마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이 주야로 그냥 자기 헬레니즘적으로 주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해 주시오 이게 아니라 늘 쉐마대로 모세경을 암송하고 시가사를 암송하면서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면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중보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사실 앞에하고도 연결이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막 부어지니까 아마 그걸 현상을 경험하신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쉬지 않고 감사한대요. 이거는 지금 여기 2장 부분에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얘기는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연결이 돼. 난 이걸 한 번도 주석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빅데이터 현상으로 이 안에서 빛의 현상이라면서 쫙쫙쫙쫙 막 연결이 된 거를 경험한 거지.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스스로, 그죠? 이 안에서, 제가 스스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좀 뒤까지 나간 다음에 제가 토스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굉장히 제가 흥분했어. 왜냐면 내가 워낙 스티브 옆에 있으면 흥분하는데 여기가 이제 키나 앤 로뎀이에요. 여기가. 이따 그 설명도 좀 하실 거예요. 이 미니스트리. 말씀을 필사하는 작품을, 그죠? 걸어놓은 이곳에 오니까 내가 더 지금 막 성령님 막 지금 막 흘러 넘치게 하시는 거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 지금.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보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가 뭐예요?
늘 바울이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서면서 계속 말씀 소리로 걸으니까 그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거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생짜배기들이야. 이방 교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다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뭔가 안 해? 안다라는 게. 그럼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또 연결이 되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즉 소경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는 소경되게 하려며. 아멘. 그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너희 가운데 그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안에 뭔가 우리가 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아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생짜배기들이야. 그러니까 바울 얘기를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런 말도 하지. 왜? 바울은 계속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래서 뒤에 연결이 되는 게 데살로니가서 8장, 3장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야, 너희가 내 말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굳게 섰구나. 야, 이제 내가 살겠다. 너는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 기쁨. 그럼 데살로니가서 5장 항상 기뻐하라고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와, 주야.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주야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앉고 길을 걷고 그게 주예요. 눕고 일어설 거 그게 야예요. 주야로 여호율법을 하가하는 자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으면서 그걸 실시간으로 그대로 전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차원에서 아까 빅데이터 현상, 어둠에 있지 않냐며, 그죠? 도적같이 너에게 이르지 않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것이 이제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즉 거꾸로 빛이 있는 자는 속에 빛이 있는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마무리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게 얼마 전에 열린 거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를 이걸 은사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건 무리야. 왜냐하면 연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기서 핵심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이건 쉐마예요.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 항상 말씀 소리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이게 우리를 향한 뜻이래.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쉐마 얘기했었잖아. 정확하잖아. 지난번에 우리 컨텐츠잖아. 우리를 향한 뜻이요. 쉐마 안에 다 들어있어. 이 상황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와,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뭐예요? 그분이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 안에 잠긴 존재가 충만한 존재가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걸을 때 끊임없이 율법적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힘들면 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하다가 힘들면 멈추세요. 멈추면 금방 딴 생각하는 자기 자신 발견할 거예요. 역시 난 안 돼. 다시 소리내어 주님께 집중. 주님께 집중. 그거예요 결국.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이거 은사적 측면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지. 이거 아닌 것 같아. 연결.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며. 이게요. 베드로후서 뒤에 언젠가 얘기했잖아. 성경의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그렇죠? 선포되어진 것. 성경. 아멘. 성경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럼 고린도전서 14장에 지난번에 방언과 예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예언이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것도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진짜 강력한 예언은 성경 자체야. 그러니까 내가 야 너희보다 내가 방언 더 많이 해 내가 그런데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역사하신 성령님. 그렇죠.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잖아. 그 예언은 말한 것이다. 그럼 바울이 지금 예언을 멸시치 말며가 뭐예요? 쉐마에 의해서 말씀 소리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돼. 그게 성령을 소멸침하려고 연결이 돼. 왜냐면 그 다음이 범죄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행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부분은 앞에 말씀 소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는 사실은 별개야. 은사를 얘기하는 것들을 사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문 안에서는 이건 맥락이. 쉐마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제가 처음으로 캐치가 된 거예요. 이 얘기까지 듣고 가라고. 아니 가기 싫어요. 가기 싫지? 빨리 연락해.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또 풀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3시간에서 기도하고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주님이 이게 또 이렇게 그림처럼 불을 딱 붙여주신 이미 이제 그것 때문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은 걸 좀 이따 얘기하시고 제로 나가기 전 한마디. 나가기 싫은 이유. 가기 싫은 이유. 뒤에 약속 가기 싫은 이유. 지금 여기 생명이 있는데 좀 전에 막 선포된 것 중에 막 캐치된 거. 더 입에 달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눈 거하고 잘 기억해요. 주님 발 앞에 머무는 건 그냥 현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소리 함께 거는 거예요. 아멘. 정말 실제적. 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의 뜻이구나. 아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불이 딱 붙은 어떤 환상을 본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없을 때의 암송은 사실 좀 노동이었거든요. 노동일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안 헤어지면 또 답답하고 이게 머리를 탓하게 막 이런 어쨌든 율법적인 어떤 그런 거였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도로 함께 선포하는 그걸 보여주면 3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불을 붙여주신 게 와,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도 하지만 제 본연의 이게 마음인 거죠.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야로 선포하는 그게 기도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걸 불을 꺼뜨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주야로 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그 방식으로 이렇게 패러디해서 입력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앉고 길을 걷고가 주로 이제 요약된 거고, 그 다음에 눕고 일어설 때마다가 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하가하는 자로다 하니까 사람들은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내지는 앉은 자리에서 멈춰요. 근데 이 쉐마는 앉고 길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을 계속 멈추지 않게 하는 거는 끊임없이 그것이 사랑 안에서. 아멘,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렇죠. 신앙을 했고 목회자니까. 근데 자칫 그게 공부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 이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걸 공부하게 되고 공부한 걸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 작업이 너 머릿속에 있는 걸 일단 청소해야 돼. 계속 그 선포하고 방언으로 할 때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게 오늘 딱 목사님 말씀 풀어주신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이 작업이 먼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선포할 수 있구나. 이제 이 작업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그렇죠. 사람한테. 이제 그걸 해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